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72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였대요. 3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딱 보니까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그 자세의 사람은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성공합시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 말은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막 넘친다는 거죠. 비렐렘 웰레라는 사람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데는 여러분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뭐 돈 듭니까?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고백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돈 안 드는 것도 이렇게 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환경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삽니까?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 생활하면 오래 살고 장수한다. 감사는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대요.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듣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감사 100번 이상 해봐요. 그럼 100번의 치료하심의 만져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면은 심장이나 소화 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여러분 감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분노와 화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베풀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감사하면 서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 왼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감사하면요 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또 감사하면 상처받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는 결국 잘 사는 지름길이다. 또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고 감사는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좋은 감사를 매 주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절기에 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범사란 말은 시간적으로 여러분 항상 상황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감사하자.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하자. 어떤 경우도 감사는 감사예요. 어느 때든 감사하는 게 감사다.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근데 사람들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119 구급대의 발표에 의하면
긴급 상황이 생겨 병원에 이송한 사람 중에 자신을 도와주는 구급대원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딱 몇 명 있을까요? 3명밖에 없대요.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톰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한 게 큰 죄래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인사할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까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비교의식이 강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사고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죠.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근데 욥을 보게 되면 그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하지요? 에이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그런 감사 생활도 하나님께 원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슬픈 과거와 역사가 바꾸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 감사함으로.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과거가 악의 추억이고 안 좋은 사건들이라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감사로 해석하면 마음이 편할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고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준의 문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의 문제예요. 감사는 또 시각의 문제예요.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자식들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통을 감사로 극복해야 된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왜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째, 매 순간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뭐를요?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했대. 명령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명령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와요. 감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순종하여 복을 받느냐 불순종하여 손해를 보느냐 문제이지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감사라는 명령이 여러분 36회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죄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써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가지고. 혹시 부부들은 눈으로 한번 깜빡깜빡하면서 서로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지만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 왜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래요, 이게. 다시 말해 감사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뜻의 역사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범사는 매 순간, 매사에,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래. 한 번만? 두 번만? 아니요. 매 순간.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의 근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상태, 환경이 어땠는지 아세요?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매우 궁핍했고 누구에게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핍박이 옵니다. 대핍박이 옵니다. 능력과 고난을 받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되는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범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약 성지순례 갔다 왔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 세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 살다가 근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구조는 지하를 동굴을 파가지고 근데 거긴 석회질이라서 단단한 아스팔트 같은 게 아니라 쉽게 이렇게 연장만 있으면 많이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8층 깊이의 밑에서 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환풍구가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하고요. 자기 집들은 조그맣게 하고 누가 죽으면 무덤을 옆으로 딱 시체를 넣어놓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참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은 엄청나게 층 높이로 해서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동굴 안에 엄청나게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또 예배 중앙에. 이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이들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못 보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손녀들이 3대, 4대가 모여가지고 예배당에다 시간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세상에서는 핍박이 임하고 나가면 죽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시체가 여러분 썩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못 맡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 앞 그 동굴 아래 조그만 이 한두 평 그 집 누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옆에는 할아버지가 시체가 있고 그 옆에는 할머니 시체가 있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도 이 전쟁과 핍박이 끝나면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지하의 상황을 여러분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었겠냐고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나는 죽어도 부활하여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버티며 그 환경과 여건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매 순간 감사하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때에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이리가 우리를 확 낚아채서 물어버리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감사하며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었다. 특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매 순간 감사 생활을 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근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영광 환경이 됩니다. 축복의 환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도 고쳐주고 구원도 시켜주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매 순간 감사 생활을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의 제사장들을 다 펴놓고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아무만 하지 않고 찬양만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감사하다, 감사하다. 요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연합군들이 그 적군들이요 서로 싸우고 그 자기들이 막 죽어버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 하여 그들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적군들이 피차 사륙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즐거움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요.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사하면 내 힘으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으면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대요. 오늘 본문에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오늘 본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밤낮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수고한다 해도 감사로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돼.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이 잘못돼도 감사, 잘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성공해도 실패해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 적극적이고 긍정의 인생으로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